이 사사기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 용사를 통한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었고 또 소심한 사람이었고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 안에 담겨져 있었던 가능성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증거와 표징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믿음과 확신까지 주셔서 기드온을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시고 또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싸울 때 300명의 용사가 나아가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동방의 그 연합군대와 맞서 싸우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무슨 특별한 무기와 또 새로운 신기술을 전략을 사용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생활 속에서 사용하던 항아리와 불과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러나 그 속에서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있었던 사람들 300명의 용사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바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밤 깊은 시간에 바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외칠 때 그들이 잠자던 중에 일어나서 혼비백산하여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면서 이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그날 밤에 12만 명이 죽고 살아남은 자 15,000명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을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치고 대적들을 이기고 그랬으니 승리감에 취하여서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그들의 왕이 도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바로 이 미디안의 왕을 붙잡기까지 끝까지 추격하여서 결국은 그들을 사로잡고 남겨진 사람들까지 불행의 씨앗들까지 제거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쟁의 막바지에 그들이 밤을 새워서 또 그들을 추격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 와중에 그들이 겪게 되어졌던 그 시험과 장애물과 또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의 일들을 행하고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그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꼭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이 있고 또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먼저 이 기드온과 그 300 용사가 직면하였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그 마지막에 그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망하던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그들이 사로잡아서 죽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서 승전하고 남겨진 사람들을 추격하는 그 과정 속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서 기브온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기드온을 향하여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의 처사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작 이 미디안의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고통당하는 그 와중에 기드온 자신도 바로 이 전쟁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였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표징을 갖고 그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 와중에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과 맞서 싸운다고 할 때 두려운 일이었고 목숨을 건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 와중에 승리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면은 그들을 칭찬하여 주고 환호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이 위로하여 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난하고 공격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불평하였던 정도가 아니라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언성을 높이고 싸우려고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섭섭한 일이고 마음속에 격동되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였는데 민족을 위하여서 진짜 죽을 똥살똥하고 싸우고 돌아왔는데 격려는 못할 망정, 위로는 못할 망정, 축하는 못할 망정, 비난하고 공격하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 싸움의 과정 속에 그가 그 막바지에 만났던 시험거리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대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을 통하여서 왔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기브온이 속하였던 므낫세 지파와 형제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큰아들이 므낫세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더 가까운 지파고 형제 지파였고 또 그 지경도 서로 붙어 있었던 거죠. 이 기브온이 므낫세의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 에브라임이 마지막에 이 일에 참전하여서 도왔다고 하면은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게 마땅하였는데 그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수고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면 어떻게 했겠을까? 우리라고 하면은 바로 어떻게 했을까?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나가 싸우고 돌아왔는데 내 형제가 내 동족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겠는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드온은 그들을 향하여서 같이 대적하고 같이 언성을 높이고 논쟁을 벌이지 아니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우리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너희가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바로 죽인 이 일이 내가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오히려 그들이 하였던 일들을 마지막에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그들 가운데 미디안의 장수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죽인 그 일에 대하여서 오히려 치하하고 그들을 높입니다. 너희가 우리보다 낫고 내가 너희들이 한 일에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을 높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 그리고 그를 높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에게 끝까지 대적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 기드온은 지금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들과 동방 그 연합군과 맞서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아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자기 동족들과 자기 형제들과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큰 공적을 세웠느냐 이걸 다툴 처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그들의 섭섭한 마음을 이해하여 주고 그들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갔더니 그 뒤에 보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섭섭해하였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므낫세 지파가 자기들의 형제 족속이다라고 하는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자기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불러주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먼저 불평과 그 원망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 가장 중심의 땅을 그들이 얻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우리가 땅을 남들보다 적게 얻었고 또 중요하지 않은 땅을 얻었다고 불평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그 입다가 나아가 싸울 때도 똑같이 입다에게 나아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우리를 선봉에 세우지 아니하였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요한 자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수고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들을 높이고 그들 안에 있는 장점을 인정해주고 겸손하게 나아갔더니 그 불평이 잠잠하여지고 결국은 그의 협력자가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와중에 기드온은 자기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이 미디안의 군사들을 쫓아서 이미 12만 명을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쳐서 부쉈지만 남겨진 15,000명이 자기 땅으로 패전하여서 도망하고 있었고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왕들이 그렇게 사로잡지 못한 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추격하는 과정 속에 밤새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먼 거리를 추격하면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면서 바로 그 군사들이 피곤하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만났던 동족들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 방백들에게 바로 피곤하니 나를 따르는 이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이 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노라. 이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 병사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지금 지친 가운데 있으니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바로 그가 만났던 이 숫곳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동족이었던 갓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하지도 아니하였고 이제 그 전쟁의 막바지에 용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조금 구하였던 것 아닙니까? 근데 냉담하게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숫곳에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오히려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가 무슨 전쟁에서 다 끝난 것처럼 다 승전한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냉담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거절하고 그리고 일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논쟁을 벌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마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또 떡을 요청합니다. 이 백성이 밤새워 싸우고 그리고 이 오전 내내 그들을 추격하고 피곤하여 있으니 양식을 조금 내라. 그들도 냉담하게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 섭섭함만이 아니라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민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싸우고 있었고 그렇게 그들이 밤새워 싸워서 피곤한 그 용사들을 향하여서 조그만한 떡덩이도 제공하지 아니하고 냉담하게 거절하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대하는 그들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들을 행할 때 바로 이와 같이 냉담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수고하는 일인데 오히려 일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한 사람들, 오히려
냉담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렵게 손을 내밀었는데 거절당하였을 때 마음속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안 해버릴란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일에 대하여서 내가 말하리라. 그리고 피곤하지만 여전히 굶주리고 그리고 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는 기드온과 그 용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라고 했습니다. 그 일들을 행할 때 밤이 새도록 그들과 싸웠습니다. 한밤중에 나와서 미디안의 진지를 향하여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고 그래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그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추격하면서 그들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무기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긴 이후에 그들이 동쪽으로 그렇게 패전하여 도망하니까 추격하는데 요단강까지 그들이 도망할 때 그곳까지 쫓아왔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하니 요단강을 넘어서까지 추격하여서 암몬과 모압 땅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고 그들이 남쪽으로 그렇게 패전하여 도주하는 것들 끝까지 추격하는 와중에 있었다. 그 거리가 100km가 넘는다고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따지면은 천안 거리쯤 되어지지 아니할까, 한 대전쯤 되어지지 아니할까. 그들이 무슨 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달려서 추격하면서 그 남겨진 그 불행의 씨앗들까지 제거하기 위하여서 추격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남겨놓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전쟁에서 패한 그 왕들이 살아간다고 하면 보복하기 위하여서 다시금 군대를 조직하여서 오지 않겠는가? 그들 때문에 7년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의 씨앗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었고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앞에 전쟁을 시작할 때는 기브온이 어렵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고 확신을 얻기까지는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생각되죠. 피곤하지만 중간에 이와 같이 그 비난과 자기 형제들을 통한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냉담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그들이 피곤하고 또 약하여진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대적들을 치고 그 왕들을 사로잡아서 오게 되었다. 12절에 보면은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이게 사명을 결국 완수하고 돌아오게 되는 기드온의 모습, 그 용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한다고 또 수고하면서 밤새워 그 일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할 때도 있잖아요. 오히려 형제들을 통하여서 그 일 때문에 비난받고 공격받을 때도 있다.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냉담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절하는 것으로 인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요. 육체의 피곤함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피곤하나 추격하여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
피곤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나올 때도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예배를 쉬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불안하니까 일을 조금 정지해도 좋겠다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과 시험거리들이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기드온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의 시기가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저런 핑계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고, 그 시험 때문에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온전한 승리에 이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